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펴시고 또는 효와 행복도 펴주셔요. 받을 고난과 신실한 교회 3월 넷째 주입니다. 다 펴셨죠? 먼저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길지 않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받을 고난과 끝까지 신실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셔요. 에베소에 먼저는 보내셨고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보내셨어요. 교회 보내실 때마다 그 교회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셔서 보내십니다. 그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요. 이 7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건 하나, 그렇게 정확하게 그 교회의 상황을 아셔서 보낸 걸 보면 이 7편지는 그냥 그 교회에만 주신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멍하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싹들이 아셔요. 말씀은 우리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러죠. 그것이 우리를 무슨 CCTV로 감시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곤란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을 아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여기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7교회의 상황들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해서 7교회만 특별하게 주시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서머나 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인천 순복음교회, 예수님께서는 어디 교회를 아셔요? 인천 순복음교회를 아셔요. 이 교회를 아십니다. 이 교회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셔요.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아시고요,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예수님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갈 순종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회개의 방식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애매하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셔요. 애매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애매하면 못 따라가요. 어떤 것들은 좀 애매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시 같은 거예요. 그건 애매해야지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설명서 같은 건 얘기가 달라요. 설명서는 애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정확해야 설명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가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땐 어쩌면 설명서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서머나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위로와 권면 그리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아시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구역들이 함께 읽게 하실까? 여러분들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받을 고난과 끝까지 신실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경배하기 때로는 너희 앞에 하모니 찬양 117장이에요. 일은 좀 점점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어차피 가정 예배할 때 찬송 옆에다가 여기 QR코드 붙여서 반주가 나오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일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벌써 성도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약속은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 겁니다. 내가 다음번에 꼭 할 거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안 되면 또 말을 해버렸네. 요 옆에도 어쩌면 그래서 찬송할 때 좀 반주가 없으면 너무 어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반주가 없어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유함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유함으로, 하지만 반주가 좀 있어야지 노래가 되는 찬송할 수 있는 구역이나 구역장님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해봤는데 이러면
노래에 자유함이 없어, 해방감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그것 없이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찬송마다 옆에 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때로는 내 옆에 다음 달 효와 행복은 책이 묵직하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고요. 말씀을 읽었어요. 먼저 첫 번째 단락만 읽은 다음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효와 행복 첫 번째 단락 까만 글씨로 쭉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란 곳은 꽤나 크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남서쪽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로서 현재는 이즈미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가까이 있었고 소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기록되기 700여 년 전에 서머나는 폐허가 되었다가 300여 년 만에 다시 재건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공간적이기는 하나 부활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체험하기에 이 또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큰 신앙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부활, 죽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밑바탕에 흐르는 건요, 뭔가 부활에 관한 그 기운이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서머나라는 도시가요 700년 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300년이 지나서 다시 건설된 도시예요. 완전히 황무지였다가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되는 것을 서머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 때서부터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서머나는 부활한 도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섰다고 아마 자랑했던 도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쩌면 그 개념이 이 사람들 서머나에는 있었습니다. 저도 서머나인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지도를 보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에요. 요즘 터키 여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꽃보다 할배 이후로 여러 가지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터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은 여기 이즈미르라는 이 지역을 꽤나 많이 간답니다. 예, 이즈미르라는 지역을 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죠. 그 도시 서머나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게 첫 번째 단락에서요,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서머나는 부활의 경험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요, 전체 도시가 갖고 있는 부활의 경험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와 신앙을 위한 위대한 자산이에요. 이 모두가 다 부활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 망했다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 그게 뭔지를 알죠.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는 게 조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복음 때문에 나라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또 나라가 발전하는 산업화였죠. 막 도시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복음이 전하는 그 변화라는 것,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아주 급박한 변화라는 게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할 것에 대해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아요. 왜? 얼마 전까지는 학고방에서 살았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어느샌가 몇 년이 지나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삶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어요. 삶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삶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뭔가 싶은 거예요. 삶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서머나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부활이라는 것, 그것이 뭔지를 전할 수 있죠. 대한민국 여기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가난하다가 부유해졌던 그 삶의 변화들, 급격한 변화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험들을 또 공유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절망이에요. 소망을 가졌다가 꺾어진 경험이 심각해지면요, 사람들은 아무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은 전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름다운 샬롬, 하모니를 누릴 수 있다고 소망을 얘기해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소망이 몽땅 다 꺾어져. 어떤 소망이든지 함께 꿈꿀 수 있는 세상은 끝났다는
그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모두 다 밀어냅니다. 아예 변화 자체, 함께 꾸는 꿈 이런 것들 다 포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함께 꿈꿀 수 없으니까 그냥 나라도 혼자 꿈꿔야 되고, 나라도 혼자 내 만족을 찾아가야 됩니다. 뭐 혼밥을 먹는 게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혼자 밥 먹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년대가 훨씬 더 지금보다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혼자 밥 먹진 않았어요. 그냥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할머니랑 아들이랑 그리고 할머니랑 손자랑 둘이라도 먹었고, 그리고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애들 모여서 그냥 그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에다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예, 무슨 뭘 해도 김치라도 해서 같이 먹었죠. 혼자 먹지 않아요. 가난이 혼자 밥 먹게 한 건 아닙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없고 함께 꿈꿀 수 없고, 그러니 따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복음이 말하는 것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적어도 부활 이것들을 경험한 서머나 교회는요, 부활에 관해 알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서 도대체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복음 전파와 신앙을 위한 자산이 우리 이 민족 가운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들 사람들 잘 안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20년 전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최자 성자 규자 목사님이십니다. 뭐예요? 효 딴 얘기 아니었어요. 뭔가 복음을 전할,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죠. 효에 관한 이야기면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몽땅 다 효로 나갈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또 달라지고 좀 또 어려워졌죠. 그래서 효행 장려법, 장려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그렇게 효가 모두가 다 공유하는 자산이 되면 복음과 연결되는 접촉점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가자고 여지껏 애를 쓰신 겁니다. 조금은 남아 있어요. 어젠가 언제 한번 가봤더니 요즘은 요양원마다 효자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식당의 이름이 효예요. 이 식당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부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서머나처럼 우리도 교회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전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같이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부분의 부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 부활의 경험이 공유된 그 자리에서 아마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좀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절망으로 가득 차면요, 부활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활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있는지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단락 좀 길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곳뿐입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 모두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께서 핍박받는 자들에게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하시며 절대적인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핍박과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시며 부활하신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시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환난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너 궁핍을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죠. 격려하시지만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책망하시죠. 너 첫사랑을 버렸다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4 교회들도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거 하나,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 하나요.
보통은 칭찬하시는 거, 뭐 책망하시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왜 책망이 없었을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교회라서 어쩌면,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적어도 확인되는 건 책망하지 않으셔요. 여기 가난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가난하면 야단 맞아야 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야단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야단치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좀 회복되기를.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보면 통분히 여기셔요. 그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만 가난하고 핍박받는 게 야단 맞을 일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니들은 가난하고 왜 니들은 핍박받고 있냐고, 세상을 이겼어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받았어야지, 왜 너희 가난하고 핍박하냐고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야단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핍박 가운데 있고 삶이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셔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 책망이 일단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이 완벽한 교회라? 그건 모릅니다. 다시 없는 것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증명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가난에 대한 책망은 여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난하고 핍박받는지는 그건 아직은 다 확인돼야 되지만, 적어도 가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왜?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예수님도 핍박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핍박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가난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난했던 교회를 격려하시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있으나 부요한 자요, 내가 부요했던 것처럼 너희도 부요해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셔요. 격려하심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핍박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나요? 환난 가운데 있지, 불이 났는데. 환난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핍박? 혹시 뭐 풍림 아파트에서 애들 여기서 떠든다고 뭐라고 전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근데 뭐 그분 요새 전화 안 하셔요. 이사를 가셨나 봐요. 예,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셨길 바랍니다. 핍박, 가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교회일까? 무슨 교회를 무슨 막 몇백억씩 짓는 교회는 아니에요. 무슨 교역자들 월급을 뭐 얼마큼 많이 줄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디다가 뭐 선경금을 막 뭐 몇십억씩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심령이 가난한 교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가? 아니, 그렇게 가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뒷다리 부자인가? 뭐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큰 교회들이 있고, 돈이 많고 뭐 부동산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는 아닙니다. 핍박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1번은요, 여러분들 거기 우리 효화행복 제일 마지막 줄 13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만을 위한 메시지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시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가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격려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받아들일 때는요, 주님이 격려하시고 그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밀어내지 마시고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는 참여합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일에 우리는 참여해요.
그들을 격려하는 방식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단지 돈을 보내는 거, 당연히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받으나 주님을 따르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격려하심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뭐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면 거기다 돈 보내면 된다, 그건 굉장히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애를 쓰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렇죠? 우리 교회가 조금은 넘칩니다. 이 넘치는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넘치는 걸 다 주워 먹는 사람은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배 터집니다. 배 터지면 죽습니다. 너무 흘러 넘치는 것들이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을지 기도해 줘야 될 거고, 필요한 물질들, 거기서 필요한 것들, 어떤 도움들, 교회들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본부 안에요, 국내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교회를 찾아가서 도우셔요. 우리 교역자들 중에서 여기저기 개척한 교회들 가서 돕습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책망할 것이 없는,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으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찾아야 돼요. 안일하게 예수님도 그 교회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교회들을 살피고, 할 수 있는 한 그냥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니 격려하시고 용기 주는 일, 그 일들 해야 돼요. 그게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 우리가 가난한가 물어봤을 때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난합니다 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시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인데, 이 모든 교회라는 말을 조금은 축소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핍박받는 가정들입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빈궁함과 싸워야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셔요. 그러니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한 분들이 있으셔요. 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지만 거기 상대적이라고 해서 그냥 다 알아서 다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보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물론 우리가 최빈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느 정도 복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금은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져 가지만, 그래도 환난, 궁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궁핍의 문제보단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전히 있어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전히 신앙 가운데 핍박받는데 그냥 눈짓만 아니라 정말로 폭력적으로 얻어맞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셔요, 그죠? 목사님 우리 구역원이 누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셔요. 얘기해 주셔요. 얘기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정말로 범죄적인 폭력이면 거기 폭력에서 지키기 위해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아니요,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칼로 물베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부부싸움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멍이 남아요. 멍이 남아요. 네. 그런 폭력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에서 참을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셔요.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하셔요? 우리 가운데 핍박과 궁핍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격려하고 주가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셔요. 주께서 네가 부요하다고, 네 삶이 그래도 풍성하다고 격려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들, 그 가정들 돌보셔요. 아마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인천수 모금교회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우리에게도 읽게 하시며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함께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옆에 137페이지죠. 한 줄 될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된다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시며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박해가 진행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했듯 크고 작은 시련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10일 동안의 환난으로 예견되었다는 것은 제한적 시간으로서 끝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10일은 상징적 숫자일 뿐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신신함으로 견딘다면 영원한 시간,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격려하실 때, 자, 너희들 궁핍하고 어려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부유한 사람이야. 이제 몽땅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9절 보셔요. 9절 보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하시고, 10절로 넘어가요. 그러면서는 네가 장차 받을 뭐를요?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아이고, 이런, 뭐 잘못 쓴 것 같아요. 앞에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제 네가 장차 받을 뭐 은혜는, 장차 받을 뭐 승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승리란 말 하면 안 돼요. 요즘 승리가 하도 이상하게 돼서. 네가 장차 받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요?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거기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분명히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그죠?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실제는 네가 부유한 자다. 은혜가 너와 있고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그 생명이 있으니 너는 부유한 자다. 네가 장차 받을 뭐 선물은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궁핍과 가난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끝났다고 얘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하셔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고난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는 마셔요. 고난은 예수님 말이에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은 얘기합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고난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난은 끝납니다. 읽어볼까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납니다. 시작.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아마 우리가 모든 궁핍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고, 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주님의 말씀은 여기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난은 끝난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아요. 장차 받을 고난이다.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고난 그 가운데서 기뻐할 거예요. 그럼 계속 고난 가운데 기뻐할 겁니까? 아니, 고난은 끝날 거예요. 고난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고난이 끝나면 기뻐합니까? 말해 못합니까? 기쁨은 더 충만할 거예요. 그럼 고난이 끝나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기뻐합니까? 예,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시시합니까? 아니요. 그 기쁨도 놀랍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난, 아직 여러분들의 고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속을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이 고난은 끝납니다.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질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그러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왜? 볼지어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옥에 던진대요. 고난이죠. 고난이 왔죠.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요. 그럼 계속 고난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예요. 10일이면 정말로 열흘입니까? 24 곱하기 19에서 240시간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10일은 얼만큼입니까? 이 시간이 언제인지 무슨 계산해서 해주는 사람이 혹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있죠. 고난이 많구나. 10일이면 그러면서 3달 남았네. 이러는 사람들. 10일을 뭘 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10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유한한 시간입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요. 죽을 만큼 10일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10일이에요. 군대가 3년인 거랑 똑같아요. 군대 3년이다 힘내라 하는 거예요. 군대 3년이다 힘내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놔도 간다고. 10일이다. 유한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잠시입니다. 견뎌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고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니 고난은 끝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얘기하셔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래요. 고난이 없으니 두려워 말하라가 아니라 고난은 끝난다. 그러니 두려워 말하죠.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고난의 크기와 영광의 크기가 비할 바도 아니고요. 이 고난의 기간과 이 영원한 영광의 기간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유한한 시간입니다. 견딥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하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고난은 하지만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로 위로하셔요. 이 말로 위로하셔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냥 고난이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고난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난이 닥칠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도 또 고난은 끝났다고 얘기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난이 또 오면 어떻게 해요? 또 고난은 끝났다고 얘기하면 아니,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난은 끝날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그 귀한 은혜 그것들을 사모하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 격려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죠. 쭉 보시면 다 읽었죠. 예수님을 제한된 시간으로 맡긴 11일은 삼경 숫자예요. 그 다음 단락, 네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 이기는 자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연약한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채울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은 잠시나 우리가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첫째 사망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있으니 첫째 사망도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10절에 죽도록 충성해요. 그러니 뭐요? 충성하다 죽어랍니다. 아이고, 네, 맞아요. 그러니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충성하며 뭐요?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충성 한자로 쓰면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죠. 그리고 말 성자에다가 말씀 언자에다 이룰 성일 겁니다. 충성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요. 한자가 좀 그럴 때는 좀 유용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고요. 그 말씀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충성으로 죽는 거죠.
그 첫 번째 죽음, 사망은 아마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 그렇게 죽어간 사람은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얘기하셔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한,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빨간 걸로 써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통과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쓰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쓰시면 돼요. 10절 마지막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잔인하십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옥에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옥에 잡혀가서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한 사람들입니다.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죽인다 살린다 했던 그 얘기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잔인하죠. 이젠 괜찮아, 이제는 내가 장차받을 복만 있어. 아니, 너 죽도록 충성해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것 같고요,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현실인 삶들이 있습니다. 계속 아픈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그 삶을 예수님이 살피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하시고요. 그러니 그런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 삶은 계속 격려받아야 돼요. 왜? 그냥 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고난이 닥칠 거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확 쪼여옵니다. 긴장되는 거예요. 책망받으면 긴장되죠.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긴장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계속 올 거다, 죽도록 충성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어렵고 힘드니 우쭈쭈쭈 뒤로, 그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세상임을 알아요. 서머나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파도가 멈추지 않아요. 파도에 한번 퍽 밀려서 푹 쓰러진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파도는 안 온다. 아니, 파도는 옵니다. 계속해서 올 거라. 죽음이 없을 거라.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셔. 그 대신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고난은 끝나는 것처럼 너희가 첫째 사망을 지나지만 이제 둘째 사망의 해는 지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키키키,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마 아랫입술을 꼭 깨무시고 얘기하실 겁니다. 얘야,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난은 끝난다 얘기하세요. 조금만 있어라, 이게 10일이다, 그 뒤에 보자는. 첫째 사망, 첫 번째 네가 죽도록 충성해. 네 마음의 중심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내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좀 충성해 보시지, 뭘 그걸 쏙쏙 빨아먹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 아랫입술 꼭 깨물고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또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네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없이 그냥 품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내실 역사가 얼마나 단호하게 그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크신 은혜로 이 고난이 끝나는 시간에 이 백성들에게, 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베푸시고 끌어안으실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냥 거짓된 위로,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한 달만 다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힘든데도 일어나야 되고요. 오기 싫은데도, 그런 사람은 없네, 저만 그런가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 예화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엄마한테,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아침에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요, 나 TV도 보고 싶어요. 아니, 가야 된다고. 아니, 정말 가기 싫다고.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3가지만 말해달라고. 3가지는 뭔 3가지냐, 한 가지만 말해. 네가 담임 목사잖아. 그러면 구역장님들도
교회 오기 힘들 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일 감당하는 거 어려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금방 끝난다고? 내년이면 다 끝나고. 아니요, 내년엔 여러분들 구역원들이 뭐 진짜 여러분들 다 도와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기저귀 가셔야 될 거고, 여전히 애들 업어줘야 될 거고, 여전히 반찬해서 날라야 될 거고, 여전히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가야 되고, 또 눈치 보면서 남의 집 신방 가야 될 거예요.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손에 물 마를 날 없을 거고요. 아닌가? 요새는 고무장갑이 좋아서 뭐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끝납니다. 분명히 끝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둘째 사망의 해 그건 너희들에게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소망, 그 소망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좀 부요하게, 그리고 누구는 핍박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더 많이 아픈 교회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짐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구역장들은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만 얘기했죠. 다른 어렵고 힘든 교회들 뭐 돕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뭐 성도나 성도들의 가정의 환난과 핍박, 그거 격리하고 돕는 거. 하지만 어쩌면 가만히 보면요, 여기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걷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처럼 역경과 그리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책망받을 일 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건 10일 뿐일 겁니다. 첫째 사망,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사망을 주님과 함께 통과했으니 이제는 두 번째 사망의 해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잠시와 영원이 있어요. 고난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할 겁니다. 모든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과 궁핍한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고난은 잠시예요.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니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계속해서 충성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걸음 내딛기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양보해야 할 때도 많고 억울하지만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크리스천임을 숨기거나 불편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핍박을 이겨낸 간증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핍박을 이겨낸 간증들 나누어 보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었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핍박, 어려움, 내가 당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 이야기하셔요. 아마 여기 구역장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에 1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에다가 구역장으로서 쓰면 아마 떠오르는 게 많을 겁니다. 구역장으로서 살다 보면 양보해야 될 게 있어요. 억울하지만 손해봐야 될 것들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숨기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일들을 내가 감수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남들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딴 사람들은 다 월세 올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지 해서 월세를 안 올리시면 한 달에 10만 원씩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손해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요. 알건 모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세입자가 돈이 많으면 올려받으셔요. 하지만 어려운 친구들이고 어려운 이웃이면,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그렇게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셔요. 아멘 한 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월세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핍박을 이겨낸 간증도 나누어 보시고요.
이 핍박받는 아이들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효행복을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셔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괜히 놀리고요. 놀리고 뭐 괜히 막 야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격려해 주시고 그런 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로 기도해 주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다시 어른들 세상에서는 조금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일들이 지금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2번 한 걸음 내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웃 중에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히브리서 4장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 것들을 다 채울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셔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프셨고 아파서 끝나신 게 아니라 이제 아픈 우리를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도우신다고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받을 고난,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한,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받을 고난이에요. 고난은 받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실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졌다는 게,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게 그냥 가슴이 좀 애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어쩌면 이번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셔요. 죽을 것 같은데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은혜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또 어떤 결심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결심합니다. 예수님도 결심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을 영접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들과 무슨 은혜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받을 고난 10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시간, 내게 주어진 나의 삶, 내 구역, 내 사명, 그것임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